한국 드라마를 보면 꼭 한 번씩 등장하는 단골 장면이 있습니다. 그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일단 상황은 이래요. 재벌가의 아들과 가난한 집 딸이 만나서 결혼을 약속하면서 이렇게 막 사랑을 하게 돼요. 그거를 남자 쪽 어머니, 재벌가의 어머니가 그걸 알게 돼요. 그래서 남자 몰래 아가씨를 카페로 불러내죠. 그리고는 일단 어머니는 카페에 들어서자마자 불편한 표정을 지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뭐 피차 아가씨나 나나 뭐 길게 얘기할 수 있는 뭐 그런 상황도 아닌 것 같고 본론만 말할게요. 우리 아들과 헤어지세요. 그리고는 자신이 가져온 명품 가방에서 봉투를 하나 꺼내서 테이블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섭섭하지 않게 넣었으니 이거 받고 끝내는 걸로 합시다. 어차피 내 아들 사랑해서 만난 것도 아니고 돈 보고 만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거 받고 끝내요. 자, 그럼 보통 드라마에서는 이때 여자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자들이 아니라 여자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어머니, 저 누구누구 진심으로 사랑해요. 우리 사랑 허락해 주세요. 뭐 이렇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봉투를 그냥 놔두고 이제 막 뭐 먼저 나가든지 아니면 어머니가 봉투 챙겨서 나가든지 그 봉투를 거절하잖아요. 그런데 요즘 MZ들은 다르답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요즘 MZ들은 일단 봉투부터 확인한대요. 왜입니까? 진짜 섭섭한지 아닌지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섭섭하지 않게 넣었다라고는 하지만 그거는 어디까나 아줌마 기준이고 내 기준에서 나중에 집에서 열어봤는데 되게 섭섭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섭섭하지 않나? 한번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안 섭섭하면요? 그러면 쿨하게 그리고 어머니 커피값은 제 커피값은 제가 낼게요. 어머니 커피값은 어머니가 내세요. 하고 간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경우 분명해지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아가씨는 이 남자를 진짜 사랑한 게 아니라 이 남자의 재력을 보고 따라다녔다는 게 확실해져요. 아니 그러면 여자가 돈 봉투를 거절했다면 그러면 그거는 이게 확인된 건가요? 아, 여자가 돈 보고 이 남자 만나는 게 아니라 진짜 이 남자 사랑했구나. 글쎄요. 돈 봉투 거절했다고 해서 그 반드시 그렇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이 여자가 봉투를 거절하고 나오자 그때부터 남자 쪽 집안에서 이제 이 여자를 잡돌이하기 시작합니다. 대놓고 여자 집안을 무시해요. 그 부모한테 연락해가지고 막 모욕을 줘요. 그리고 이 여자를 핍박하고 끝까지 반대합니다. 하지만 이 여자는 그럼에도 끝까지 참았어요. 그러던 중에 어느 날 남자가 여자에게 싸구려 반지를 내밀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 이제 내 마음을 정했어요. 나와 결혼합시다. 여자가 말합니다. 아니 그럼 부모님은요? 나 당신과 결혼하기 위해 집을 나왔소. 나 재산도 회사 후계자 자리도 다 포기했어요. 나에게는 당신만, 오직 당신만 있으면 됩니다. 나와 결혼합시다. 그러자 여자가 눈물을 글썽이며 그 남자의 프로포즈를 듣고는 이렇게 답했다라고 해요. 누구 마음대로 회사를 포기해. 누구 마음대로. 내가 그동안 왜 그 순환과 모욕을 다 견뎠는데 내가 왜 참았는데 누구 마음대로 왜? 어머니 봉투는 안 섭섭했는데 난 당신이 섭섭해. 만약 이랬다면 어떤가요? 차라리 그 봉투 받았던 여자가 낫죠? 정직하잖아요. 그 여자는 솔직하기라도 했지. 이 여자는 어떻습니까? 음흉하잖아요. 아닌 척, 정말 사랑해서 그러는 척. 사실은 두툼한 봉투보다 더 두툼하게 내 원함을, 내 욕망을 채우고 싶었던 거 아닙니까? 요 정도로 만족한 게 아니에요. 아예 그 남자를 통해서 더 많은 것들을 원해서 사랑하는 척했다는 거예요. 연기했다는 거예요. 적당히 포장했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결국 언제 들통납니까? 남자가 자신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때 그때 정체가 들통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이요?
진짜 신앙인 것처럼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예수님을 쫓아다녀요. 보기에는 예수님을 향한 열심인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더라는 거예요. 걔들이 누구죠? 지난주에 오병이어 먹고 예수님을 억지로 붙잡아 놓고 왕 삼으려고 했던 사람들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왕 삼으려고 했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했죠? 제자들을 불러서 먼저 배 타고 가버나움으로 건너가 있으라고 해요. 그리고는 예수님은 홀로 산에 올라가 기도합니다. 자, 그러니 일단 출발할 때는 제자들만 출발했어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은 여전히 산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하게 제자들을 태운 배에는 예수님이 없었거든요. 확인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죠? 24절 볼까요? 24절 같이 읽습니다.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분명 어제 출발할 때 배에는 예수님 안 탔거든요. 그런데 희한하죠? 아침에 일어나고서 보니까 예수님이 안 보여요. 도대체 어디로 갔을까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지난주에 얘기했어요. 전날 밤에 있었던 뭔가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입니까? 제자들이 타고 가던 배가 풍랑에 밤에 바다 한가운데서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시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이 탔던 배에 예수님이 영접되어서 같이 그것에 탑니다. 그러자 풍랑이 그치고 그 배는 가버나움가를 무사히 가게 돼요. 자, 그러니 이미 예수님과 제자들은 가버나움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런 줄도 모르고 아침에 일어나니 보니 사람들이 예수님이 안 보이시니 이제 여기저기 찾고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못 찾았더니 어떻게 합니까? 무작정 예수님 찾겠다고 제자들이 간 그 가버나움으로 사람들이 배 타고 이동해요. 쫓아가요. 거기에 있는지 확실히 알지도 못하면서 일단 무조건 배 타고 쫓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봤더니 실제로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이고 선생님,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가시면 가신다고 카톡이라도 남기지. 어떤가요? 이들의 열심이 어때 보이세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는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저 이런 성도들 있으면요, 물론 우리 오산제일교회 성도들 다 그렇지만 이런 성도들 있으면 진짜 목회할 만 날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뭐가 대단하죠? 아니 예수님 따라 이 사람들이요, 그 더운 광야로 쫓아나왔던 사람이에요. 그 더운 것으로 이들이 예수님 보겠다고 쫓아나왔다니까요. 대단하잖아요. 안 대단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날씨가 조금만 더워도 온라인 예배가 땡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 보겠다고 그 떼약볕에 그 광야로 예수님을 온라인이 아니라 대면하여서 보려고 쫓아나왔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광야에서 노숙을 합니다. 예수님 옆을 지키면서요. 심지어는 예수님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확실하지 않지만 예수님 보겠다고 무작정 배 타고서 출발해요. 예수님 만나겠다고 바다를 건너요. 대단하잖아요. 이 정도 열심히면 인정할 만한 거 아닙니까? 우리 교인들 중에 배 타고 교회 오신 분 없잖아요. 혹시 배 타고 오신 분 있나요? 없잖아요. 그러니 만약에 이런 사람들이 요즘 교회 다니고 있다면요, 분명히 이 사람들은 장로 아니면 권사 1순위일 겁니다. 후보. 다들 장로감, 권사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들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반응합니까? 이 떼약볕에 따라왔냐? 왜 따라왔어? 아이고 기특하다. 아이고 수고했다. 이러셨을까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볼까요? 25절 26절. 제가 25절 여름 26절 읽으십시오.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이 그들을 보자마자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진짜 내 진심으로 너희들 말하는데 너희 지금 나 찾아온 거 표적을 보고 나를 쫓아온 거 아니야. 니들 지금 내가 준 떡 먹고 배불러서 뭐 얻어먹을 거 있나 하고 쫓아온 거 맞아. 그게 맞아. 그들의 열정을 평가절하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래도
자기 찾아서 온 거잖아요. 사람들이 배 타고 온 거잖아요. 그래 이렇게 말하면 됩니까? 좀 그렇잖아요. 예수님 이렇게 말하면 됩니까? 제가 신방을 갔어요. 근데 신방 간 집에서 저에게 이렇게 말하면 될까요? 목사님, 제가 진짜 진심으로 말하는데요. 뭐 자꾸 얻어먹을 게 있다고 그렇게 찾아와요?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제가 삐질까요? 안 삐질까요? 제가 늘 말하지만 목사도 여러분 못지않게 삐지거든요. 그러니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아니 혹여나 정말 뭘 얻어먹으려고 제가 갔다고 해도 제가 먹으면 얼마나 먹겠습니까? 속으로 혹시 진짜 저런 말 누가 했나? 뭐 이렇게 안 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왜 그러셨을까요? 이런 말 하면 안 되잖아요. 게다가 덧붙여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27절입니다. 27절 같이 있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예수님이 떡 먹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제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지금 이렇게 쫓아오는 게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거래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이렇게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거, 영원히 있는 양식을 위해서 좀 일해라. 아니 그러면 도대체 썩을 양식은 뭐고 영생하는 양식, 영원히 있는 양식은 뭘까요? 여러분 먹고 배부르면 그 먹고 배부르게 하는 떡은 썩을 양식이죠. 영생하는 양식인가요? 영원히 있는 양식인가요? 그러면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는요? 영생하는 것과 영원히 있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과 썩어질 양식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돈 벌기 위해서 여러분 일하는 거, 생계를 위해서 일하는 거, 그건 썩어질 양식을 위한 겁니까? 영원한 양식을 위한 겁니까? 지금 속으로는 다 답을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금 말하면 저 사람 분명히 출제하는 자의 의도가 있을 텐데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그럼 이렇게 물을게요. 집에서 가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맛있는 밥을 만들고 있으면 그거는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겁니까? 속으로 그건 썩어질 거지. 맞죠? 그러면 이렇게 다시요. 교회 주방에서 성도들이 먹을 양식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면 그건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겁니까?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겁니까? 그건 교회에서 하는 건데 좀 헷갈리나요? 그러면 이거는요,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는요, 그거는 영생하는 거지. 그럼 예수님께 예배하고 또 예수님 따르는 거는요, 그것도 영생하는 거지. 맞아요. 예수님 따라가는 건 영생하는 거죠. 그게 광야든 바다 건너든 가버나움이든 어디든 예수님 쫓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그래요. 예수님을 쫓아서 바다 건너 가버나움으로 쫓아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래요. 그럼 분명한 거는 그들의 행위는 지금 보기에는 그럴듯한 헌신같이 보이는데 영원한 것을 위해서 하는 일 같은데 썩어질 양식을 위한 거래요. 여러분, 그러니 썩을 양식과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하는 일의 구분은요, 일의 종류나 장소가 어디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썩을 양식은 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뭘까요? 일단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어디서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에 27절 하반절 말씀 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생명 양식,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누가 준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인자가 준대요. 이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양식을 일단 지금 누가 갖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이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갖고 있으니까는 주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걸 갖고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이 가진 그 양식은 뭘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서 이거 이미 얘기했어요. 언제 얘기했냐면요, 기억나실 거예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우물가에서 대화를 하고 있을 때 그때 제자들이 마을에 가서 양식을 구해갖고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그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 식사하셔야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됐다. 나에게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예수님이 갖고 있는 양식이 있대요. 그래서 제자들이 서로 이렇게 말하죠. 누가 예수님께 양식을 줬지? 그러자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요한복음 4장 34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양식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이래요. 여기서 양식이라는 것은 나의 갈망, 허기짐을 채우는 것, 나의 만족을 주는 것, 그것이에요. 결국 예수님은 무엇으로 자기의 허기짐, 자신의 갈망, 자기의 뭔가 불만족한 것을 채우냐면요,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그분의 만족함을 주는, 포만감을 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도대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나의 양식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뭐냐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9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자, 예수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뜻이 뭐냐면 예수님께 하나님이 맡기신 그 영혼을 하나도 잃지 않고 마지막 때에 다 살려서 천국에 데려가는 것. 즉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이 죽게 돌아올 때 예수님은 포만감을 느낀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반대로 썩어질 양식은 뭘까요? 지금 썩어질 양식과 영원히 있는 양식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 곧 영혼 구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그 반대로 썩어질 양식은 뭘까요? 이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뭘까요? 나의 뜻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말하는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 그거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 원함, 내 소원, 내가 바라는 것들, 내가 갈증 느끼는 것, 내가 참 이거 있었으면 참 좋겠다, 이것만 있으면 내가 참 만족하겠다 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으로 내가 느끼는 포만감을 주는 그 무언가, 그 누군가에게 돈일 수 있고 누군가에게 높은 자리일 수 있고 누군가에게 내가 원하는 누군가의 관계일 수도 있고, 내 원함, 내 소원, 내 정욕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삶이 바로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병이어 먹고 바다 건너서 예수님 쫓아온 사람들이 왜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입니까? 지금 이들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예수님을 갈망해서 온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 때문에 왔습니까? 자신이 원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떡, 좀 먹고 사는 걱정 안 해도 되는 거, 자기의 원함, 자신의 소원, 예수님을 좀 붙잡고 내 곁에 두면 예수님부터 그것들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마치 봉투를 거절하고 그 남자를 내 남편 삼으면 그 남편으로부터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 그 여자처럼 지금 이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기에는 어떤가요?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여요. 만약에 이런 열심으로 지금 우리 이 땅에 지금 살아가고 있다면 이들 굉장히 칭찬받을 거예요. 마치 이 찬양의 고백이 이들의 고백처럼 보여요.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멋지지 않습니까? 지금 이들이 이 고백으로 지금 마치 예수님께 찾아온 것 같아요. 바다 건너서 험한 광야길도 다 감내하고 예수님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럴듯하게 포장했어도 그들은 예수님을 따른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주신 떡을 주실 수 있는 무언가를 따라온 것이라는 거죠. 아무리 포장하고 사람들을 속여도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진짜 무서운 거예요. 우리 신앙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 이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뭐가요? 이게 노련해지면은요, 자기도 속아요. 분명히 이거 주님을 위한 거 아니거든요. 나를 위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게 노련해지면은요, 이걸 적당히 신앙으로 포장해요. 이게 다 주를 위한 열심인 것처럼 포장해요. 실제로는 이렇게 함으로써 내가 뭔가 얻으려고 하거든요.
차라리 대놓고 봉투 내밀며 이 봉투보다 더 두툼한 복을 내게 달라고 말하는 무속신앙이 더 정직할 때가 있어요. 아닌 척, 거룩한 척, 이게 진짜 신앙인의 모습인 것처럼 포장해서 그럴듯한 헌신과 열정을 우리는 나타내 보이더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자기도 속아요. 이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왜냐면요, 베드로가 그랬거든요. 베드로가 예수님 쫓을 때 어떻게 쫓았죠? 그는요, 가족들 버려요. 그리고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물고기도 버려요. 그리고 예수님 쫓아요. 아마 그 스스로도 그렇게 자부했던 것 같아요. 나만큼 주님 쫓으면서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많은 것을 포기한 사람 없다라고 스스로 자부심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십자가 지기 전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오늘 밤에 니들이 다 나를 버리고 떠날 것이다. 그 말을 듣자 베드로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왜요? 아니, 예수님 나를 그렇게 모릅니까? 내가 당신 따르려고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했는데 내가 주님을 버린다고요? 떠난다고요? 너무하십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 다른 사람들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 안 버립니다. 다른 사람이 누구죠? 거기 예수님과 제자들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 다른 사람이 누굽니까? 다른 제자들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다 주님 버려도요, 나 주님 안 버려요. 억울하다는 거예요. 왜 내가 그동안 당신에게 보여줬던 그 헌신을 왜 인정하지 않냐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이게 자기를 속인 거예요. 여태 자기가 했던 모든 것이 다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이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다른 제자들처럼 베드로도 원하는 게 있었어요. 뭐죠? 마지막 순간까지 제자들이 멱살 잡고 서로 싸웁니다.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더 존중받고 싶은 거예요. 심지어는 그는 예수님이 세워질 나라에 좌편이든 우편이든 한 자리 하고 싶었어요. 실제로 세베대 어머님이 오셔서 그런 얘기를 할 때 우리 아들 한 명은 좌편에 한 명은 우편에 앉혀주십시오라고 청탁할 때 분노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베드로입니다. 자기도 한 자리 하고 싶은 거예요. 다들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질 그 떨어질 콩고물을 바랬던 거예요. 그런데 은밀하게 그걸 신앙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경건의 모양으로 잘 포장했는데 얼마나 잘 포장했는지 자기도 속았던 거예요. 진짜 열심인 줄, 진짜 주님 사랑해서 그러는 것처럼. 그런데 그게 언제 들통난 줄 아십니까? 더 이상 예수님이 제자들이 원했던 그 썩어질 양식을 줄 수 없을 만큼 다 발가벗겨지고 십자가에 매달려 계실 때, 사람들에게 침뱉음 당하고 발길질 당하고 끌려갈 때, 더 이상 아무것도 아무것도 줄 수 있는 것이 없는 모습으로 보일 때, 그때 제자들이 다들 그 십자가 앞에서 도망치고 다 숨고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게 들통난 거예요. 적당히 잘 숨겼는데, 잘 신앙으로 포장했는데 알고 보니 주님을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그러니 진짜 무서운 것이요, 내 안에 은밀한 정욕, 내 자랑, 내 탐욕, 이것을 봉사라는 포장지로, 헌신과 신앙이라는 그럴듯한 포장지로 우리가 잘 싸놓고요, 그럴듯하게 내놓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와 박수 받고. 그런데 알고 보면 우리는 진짜 주님을 제대로 섬긴 것이 아니라 썩어질 양식, 주님이 이렇게 하면 나에게 뭔가를 주겠지. 우리 예수님 그거 알아채고 쫓아온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한 겁니다.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이렇게 일하지 마라. 이거 그만둬라. 왜요? 우리의 원함, 우리의 소원 성취로 얻어지는 거는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건 있나요? 여러분, 기도 제목으로 여러분들이 내가 원하는 바람들 말하는 것 중에서 영원한 것 있습니까? 돈이요? 하늘나라 가지고 못 가요. 돈 이 땅에서 쌓아놔도요, 죄송하지만 천국으로 계좌 이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잘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버는 것보다 잘 쓰셔야 돼요. 미모? 말 안 해도 알아요. 제가
7년 전에 교회 부임했는데 7년 전 가끔 영상 보시고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도대체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뭐 이러던데. 이 땅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 썩어질 다 양식들처럼 유통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만큼, 아무리 길어봤자 이 땅에서만큼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썩어질 거 말고 예수님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일해라. 그래서 쫓아온 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28절입니다. 28절 제가 있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자, 내가 가진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말에 이 사람들이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합니까? 어떤 일들을 하면 될까요? 라고 물어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일은 복수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들, 그러니까 뭐냐면 아마 머릿속에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도대체 어떤 헌신, 어떤 봉사를 하면 될까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영생하는 것을 위해서 일했다라고 그렇게 칭찬받을 수 있을까요? 내가 무슨 일들을 할까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답해요. 29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2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사람들은 무슨 일들을 할까요? 라고 물었어요. 복수로 물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단수로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단수예요. 바로 예수 믿는 거다라고 얘기해요. 사람들이 물을 때는 어떤 일들, 그들 머릿속에는 자신들이 아마 여러 가지 생각들 했던 것 같아요. 봉사를 해야 되나? 헌신을 해야 되나? 열심히 찬양 봉사도 하고 열심히 주방에서 섬기고 열심히 예배 순서도 맡고 막 여러 가지 것들, 우리가 생각하는 봉사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아마 머릿속에 그리고 무슨 어떤 헌신들을 할까요?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거 말고 하나님의 일은 예수 믿는 거야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게 양식이잖아요. 영생하도록 있는 주님이 갖고 있는 양식은 뭐라고요? 영혼 구원이라고 했어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는 모든 일들, 그거 하면 된다는 거예요. 뭔가 많은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 다 거기서 우리가 구원받음으로 그 일을 섬기는 거 아니고 그것이 빠지면 다 썩어지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하죠? 우리가 왜 헌신하고 봉사합니까?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는 거지, 그거 하면 뭔가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봉사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예수님 믿을 수 있을까요? 열심히 봉사하면 예수님 믿을까요? 그거 아니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예수님 믿을까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거는 마치 그런 것과 같아요. 제 꿈은 재벌 2세가 되는 것과 똑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죠? 제 꿈을 이루려면 전 뭘 해야 됩니까? 제가 할 일은 없어요. 그럼 누가 열심히 해야죠? 아버지가 열심히 돈 버셔야, 재벌 되셔야 내가 재벌 2세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은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뭘까요? 내가 할 일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믿는다고 여러분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믿어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 믿는 대상이 믿을만 할 때, 신뢰할 만할 때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잘 몰라요.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그분을 알려주셔야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 내가 믿는 거 아니에요. 믿음 주셔서 믿는 거예요. 이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부부가 신혼 때 종종 아내가 저에게 인터넷으로 뭔가 막 물건을 검색하다가 저를 불러요. 그리고 저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여보, 이것 좀 봐요. 이 티셔츠 하나 사려고 하는데 당신 볼 때는 어떤 게 좋아 보여요? 빨간색이 나을까? 파란색이 나을까? 이렇게 물으면 전 늘 그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거 그냥 사면 돼요. 그럼 아내는 다시 물어요. 좀 빈정이 상한 듯이. 아니, 그러지 말고 당신이 좀 봐줘요. 어떤 것이 더 잘 어울릴까? 나 당신 안목을 믿어요. 그러니 좀 하나만 골라주세요. 원래 남자들은 믿어요 이 말에 약하거든요. 당신 믿어요. 안목을 믿어요. 그러면 그 말을 듣고 제가 그래? 그리고는 어디 보자. 난 파란색이 더 좋아 보이는데?
라고 대답해요. 그럼 아내는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파란색은 겨울인데 좀 춥지 않을까? 그러면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빨간색이 더 좋아 보이네? 그럼 아내는 그렇게 말하죠. 당신도 빨간색이죠?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역시 난 당신의 안목을 믿어요. 여러분, 아내가 저의 안목을 진짜 믿은 걸까요? 아니요. 만약에 믿었다면 묻지도 따지지 않고 파란색을 샀어야 됐어요. 이미 아내는 마음속으로 빨간색을 정한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주님을 그렇게 믿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잘 들어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미 정해 놓으셨잖아요. 그런데 왜 묻습니까? 저희 아내는 자기의 생각이 옳다는 것을 지지해 주길 바랬던 것 같아요. 우리가 마치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뜻, 그분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좀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좀 서포트해주길 바라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게 썩어질 양식이라니까요. 진짜 믿는다면요, 내 생각, 내 고집, 내 판단 다 내려놓고 그것을 선택하든지 그것을 선택하지 않든지, 내가 이 일을 하든지 아무것도 안 하든지 주님의 뜻에 맡기는 거예요. 주님이 가라시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이러다 망할 것 같고 이러다 죽을 것 같다도 주님 믿고 끝까지 가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요, 힘이 들어가 내 힘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 힘을 빼는 거예요. 긍정의 힘이라는 말은 없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부정의 힘이에요. 예수님이 자기를 따라오려면 먼저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쫓으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약할 때 강함이래요. 왜냐면 내가 힘이 빠져야 주님이 나를 강하게 붙잡거든요. 믿음이란 그거예요. 주님 품 안에, 주님의 원하심에, 주님의 뜻에 나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전에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제가 너무 좋아하던, 먼저 들어왔던 목사님, 먼저 공부를 시작했던 목사님이 계세요. 저보다 나이가 좀 많은 목사님이셨는데, 이분은요, 어떤 분이냐면 소위 말하는 미국의 명문대학을 나왔어요. 그리고 괜찮은 미국에서 직장을 잡고 직장 생활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더래요. 그래서 그 잘 나가던 직장 다 때려치우고 목회를 위해서, 목회하겠다고 신학교, 저희 학교에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 주변에서 다들 그렇게 말했죠. 대단하다. 그 좋은 직장, 그 좋은 스펙 다 내려놓고, 여러 좋은 기회에 앞날이 창창했는데 그거 다 내려놓고 그 어려운 목회 길을 간다니, 다들 칭찬을 많이 했던 목사님이었어요. 그런데도 늘 겸손했어요. 또 교회에서도 진짜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너무 열심히 잘 순종하는, 잘 섬기는 그런 목사님. 후배들도 너무 좋아하는 목사님. 그런데 그분이 이제 졸업할 때가 되어서 한국 신학생들끼리 모여서 마지막으로 예배를, 우리끼리 졸업 예배를 한번 드렸습니다. 이제 얼마 안 되고 다 서로 아니까 졸업 예배를 드리는데, 이 목사님이 자기가 좀 할 말이 있다고, 자기가 소감을 좀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하더니 앞에 나와서 마이크를 잡고 간증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간증 내용이 뭐였냐면, 자기는 그동안 주님을 위해서 정말 많은 것을 포기했고 주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았다라고 생각했대요. 이렇게 신학교 졸업할 때까지 정말 자기는 많은 것을 주님을 위해서 희생했다라고, 이게 다 주를 위한 열심이었고 정말 주님 사랑해서 그랬다라고 자기는 그렇게 믿고 살았대요. 근데 졸업할 때쯤 돼서 주님께 기도하는데 갑자기 순간 그 생각이 들더래요. 난 단 한 번도 순수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드린 적도 없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희생한 것이 없구나. 내가 아무것도 주님께 포기한 것도 없고 해드린 것이 없구나. 아니, 많이 드렸잖아요. 많이 포기했잖아요. 아니요. 자기는 아무것도 드린 것이 없대요. 왜요? 자기는 여태까지 그렇게 포기했다라고 생각했던 그것들이요, 알고 봤더니 포기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나를 더 괜찮은 사람으로 여겨줘서
자기는 그걸 위해서 한 것 같대요. 좀 뭔가 내가 주님 위해서 열심히 하고 뭔가 희생하고 포기하면 사람들이 박수 치더래요. 하나님의 시선보다 솔직히 자기는 사람들의 시선이 더 의식됐대요. 내가 교회에서 섬기는 거 그럴듯한 신앙인, 정말 괜찮은 목회자, 저렇게 충성스러워, 이게 너무 좋았대요. 그러고 싶어서,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사람들이 계속 그렇게 나를 봐주길 바래서 자기는 주님을 위해서 한 거라고 나도 속았는데, 졸업할 때쯤 주님 앞에 정직하게 엎드려 보니 아니더래요. 나를 위해서 그랬더래요. 나를 좀 더 괜찮은 사람으로 그렇게 빚어가기 위해 주님 적당히 신앙을 포장하고 적당히 주님을 이용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그 목사님만 그런가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전 솔직히 그 목사님 이야기 들을 때 참 부끄러웠어요. 왜냐하면 그 목사님 말을 듣다 보니 내가 들통나는 것 같았거든요. 저 정말 음흉하거든요. 내 안에 얼마나 그럴듯하게 저를 포장하고 저 괜찮은 목사, 존경받을 만한 목사로 저 흉내 잘 냅니다.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이 저를 좀 괜찮은 목사라고 생각했다면 저 속은 거예요. 저가 기가 막히게 그렇게 잘해요. 저도 속아요. 저도 가끔은 제가 진짜로 괜찮은 목사인 거 착각해요. 그런데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 알고 보면 주님을 위한 거라고 나조차도 속고 살았는데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면 그게 사실은 하나님의 시선보다는 사람의 시선을 더 의식하면서 했던 일들이 더 많거든요. 순수하게 100% 하나님께 헌신을 드려본 적이나 정말 주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포기해봤던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접니다. 그런데 혹시 그게 여러분은 아닙니까? 그런 우리에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야, 그거 썩어질 거야. 썩어질 것 위해서 하지 말고 네 만족함을 위해서 살지 말고 너 폼나는 거, 너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 그것을 위해서 살지 말고 나의 뜻, 난 잃어버린 영혼에 내 마음이 너무 아픈데 그 영혼 주께 데려오기 위해서 살 수 없니? 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오직 내 원함, 내 바람, 내 뜻을 드러내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드러내는 공동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가사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